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시리즈로 살펴보다가 소화하는 기간을 갖고 또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영적 리더십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헨리 빌레카베 목사님이 쓴 영적 리더십 참 귀한 책인데 그 책을 가지고 배워가고 있는데 그 3장을 살펴보는 중에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말한 리더십 개발 6단계를 지난 4타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4시간은 모두에게 다 해당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더 많이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누기도 했지만 오늘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에게 좀 더 해당하는 부분을 1시간 더 나누고 이제 영적 리더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말한 유종의 미입니다. 유종의 미. 물론 이 부분은 반드시 연세 드신 분들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모든 성도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특이합니다. 물론 보통 때도 그런 부분을 말씀이다만 이 책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중한 부분들이 소책자로 이렇게 냈는데요. 유종의 미, 로버트 클린턴 교수. 잘 아시지만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리더십에서 이렇게 매우 뛰어난 학자였고요. 그리고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평생 리더십 강의하고 수년 전에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분이고요. 세계적으로 이 방면에 잘 알려진 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을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어떻게 자기가 유종의 미에 대한 성경적 연구를 하게 되었는가를 또 언급합니다. 그에 의하면 성경에는 약 1000명의 리더들이 언급되어 있답니다. 1000명, 성경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단지 이름만 있고 어떤 역할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주목을 많이 받지만 약간 언급되어 있을 뿐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 약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삼아서 연구했는데요. 그 100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요셉, 모세, 미리암, 아론, 엘리야서 쭉 나옵니다. 100명. 그런데 그 100명 중에서도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마감했느냐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리더들은 그 반밖에 안 되더랍니다. 성경에. 그래서 실제로 49명, 성경에 나오는 49명의 인물들을 연구했는데요. 이 유종의 미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연구했는데 그렇게 살펴보니까 이렇게 5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첫째, 초기의 몰락함. 둘째, 초라하게 마침. 셋째, 그저 그렇게 마침. 넷째, 잘 마침. 그러니까 유종의 미를 거둔 거죠. 5번째, 확실하지 않음. 자, 그러면 이걸 간단히 좀 설명을 하면요. 초기에 몰락한다는 것은 암살, 전쟁에서 죽음, 예언적인 탄핵, 지위 박탈 등으로 리더십 자리에서 일찍 제외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 초라하게 마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사역 후반기에 타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그리고 영향력이 있었는데 후반기에 타락한 경우를 말합니다. 세 번째, 그저 그렇게 마치는 것. 그저 그렇게 마치는 것은 그들이 가능한 한 할 수 있었던 일이나 혹은 했어야만 옳았던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경우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기 원하셨던 것을 완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말기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을지라도 그들의 사역과 리더십에서 실패하고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의 예로는 여기에 속한 전형적인 예로 누굴 드신 줄 아십니까?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를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죠. 밧세바의 아내, 남편.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에서 죄 없는 군인 여러 명이 사망을 당하죠. 전쟁에서 전사하는 것과 권력자가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 극심한 전쟁터로 집어넣고 전투 현장으로 다른 사람을 뺨으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건 살인행위거든요. 이건 다른 차원이죠. 자, 그렇게 다윗이 죄를 범했죠. 나단이 그를 직면하고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한편으로는 밧세바 사건 이후로 그의 리더십은 이제는 하강하거든요. 조금 더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 결과는 심각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끝까지 잘 맞추고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공헌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로버트 크랜턴 교수는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들의 삶의 특징에 6가지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한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들은 아브라함, 욥, 요셉,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예레미야, 다니엘, 그는 예수님도 여기에 포함합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우리랑 근무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한편은 온전한 인간이시니까. 그 다음에 요한, 바울, 베드로 넣습니다. 그러면서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수의 리더들만 유종의 미를 거둔다. 소수의 리더들만 유종의 미를 거둔다. 그러니까 그에 의하면 충분하고 유용한 자료들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오늘날에도 30% 미만의 리더들만 유종의 미를 거둔답니다. 아까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쭉 살펴볼 때에도 3명 중 1명만 유종의 미를 거뒀답니다. 유종의 미를 거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돌아보면서 이렇게 더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첫 번째, 이 책에는 2장에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첫째, 둘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 유종의 미를 가로막는 장애물들, 유종의 미를 가로막는 장애물. 그럼 왜 모든 리더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자는 거죠? 그 장애물이 뭔가라는 겁니다. 6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재정의 오용과 남용, 둘째는 권력 남용, 셋째는 교만, 몰락으로 이끄는 요인이죠. 결국 교만이 패망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성, 부적절한 이성관계, 5번째는 가정관계, 6번째는 비전과 열정의 상실. 비전과 열정의 상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재정의 오용과 남용.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 결국 재정적 비리와 부정을 범한다. 수많은 리더들이 돈에 연루된 이슈들 때문에 리더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실패했다. 그는 성경적인 예로서 기드온이 금으로 만든 에봇,
그 다음에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둡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예는 오늘날 너무너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교계 지도자들뿐만 아니고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너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한 핵심적인 부분이 재정의 투명성입니다. 재정의 투명성입니다. 두 번째, 권력 남용. 클린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효과적인 리더들은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다양한 권력 기반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만 권력을 쉽게 얻고 매일같이 사용하다 보면 그것을 남용할 수 있다. 위계적 시스템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리더들은 지위에 따른 특권의식을 갖는 경향이 있다. 흔히 이런 특권은 권력 남용을 포함한다. 대개 그들은 자신들을 견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균형 잡힌 책무적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성경의적인 예로 제사장직 특권을 침해한 우시야 왕을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예도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게요, 성적인 부도덕이죠. 당연히. 근데 그 이전에 이게 권력남용입니다. 왕으로서의 권력을 이용해서 일반 국민의 아내를 취한 거죠. 그걸 취할 뿐만 아니라 그걸 숨기기 위해서 간부들에게 연락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가 전쟁에 죽도록 조작하죠. 심각한 권력 남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신앙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다는 그 시점에서 열매들이 이런 열매들을 통해 나타나죠. 사실 이런 권력 남용의 예들은 오늘날 셀 수 없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체의 윤곽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세 번째, 성. 리더들이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인해 무너지고 실패한 것을 성경과 서구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근데 이게 서구 문화만의 얘기입니까? 우리나라에 결코 서구 못지 않거든요. 거의 서구화 다 됐고요. 성적인 죄와 관련하여 요셉이 보여준 진실성 검증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토록 유혹할 때에도 혼자 이방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젊을 때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유혹을 피했던 정말 뛰어난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진실성 검증은 모든 리더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이상적인 모델이다. 그러면서 이 성경적인 예로 클린턴 교수는 밧세바와 관련된 다윗의 성적인 죄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적인 죄는 그의 리더십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할 수 없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다윗은 모든 것이 내리막길로 갔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내리막길로 갔다. 가정 내에서도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끼리 간음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또 국가 전체 상황은 정체되고. 다섯 번째, 가정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일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죄의 결과는 결코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 영향력은. 이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부분들이기도 하죠. 가정 문제, 배우자 간에 혹은 부모와 자녀들 사이
혹은 형제 자매들 간에 생기는 문제 때문에 리더의 사역을 가로막을 수 있다. 부부관계, 부모와의 자녀관계, 형제 자매 관계에서 성경적 가치관이 필요하다. 오늘날 독신자들을 위한 사역과 결혼한 부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보도나무 교회도요, 십자가 복음에 토대한 부부 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결혼 예비 학교, 또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할 것인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정말 귀하게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리더들의, 성경에 나온 리더들의 그 예도 역시 다윗의 예가 나옵니다. 다윗의 가족 암논과 다말, 압살롬의 복수 등.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유정의 미를 거두는 유정의 미를 가로막는 장애물, 비전과 열정의 상실. 이게 말하면 정체기입니다. 정체기. 비전과 열정의 상실.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유능한 리더들도 성장을 멈추고 정체할 수 있다. 그들의 강한 강점이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들은 현실성이 없거나 새롭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도 어느 정도 계속 사역할 수 있다. 리더들은 대개 그들의 평생 개발 단계에서 정체기를 몇 번 경험한다. 우리가 지난 4시간에 걸쳐서 리더십 개발 6단계를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평생에 걸치는. 그러면서 거기서도 리더들이 종종 정체기를 경험하는 걸 이미 살펴봤어요. 지금 그걸 언급하고 있죠. 큰 두 번째,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한 강화 수단. 그러면 우리가 영적 리더로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말을 남김없이 이루고 우리의 삶이 축제로 하나님께 서는 그날까지 드려지는 그 삶을 살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우리에게 이거를 그는 강화 수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5가지를 말합니다. 5가지. 그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나오죠. 첫째는 안목, 두 번째는 갱신, 세 번째는 영적 훈련, 네 번째는 배우는 자세, 5번째는 멘토링. 자, 그러면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목. 그러니까 클린턴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들의 삶에는 이 5가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모두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 5가지 요소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삶에는? 유종의 미를 거둔 리더들의 삶에는. 그러면서 5가지를 쭉 이렇게 나열합니다. 첫째, 안목.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사역에 대해 평생의 안목을 가져야 한다. 매우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리더들은 그때그때 닥친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닥친 문제들도 평생의 안목을 보고 해결합니다. 그게 리더들인 거죠. 여기에 비전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효과적인 리더들은 현재의 사역을 평생의 안목으로 바라본다. 평생의 안목으로 바라본다. 이것은 효과적인 리더들의 삶에 나타나는 7가지 주요 리더십 교훈들 가운데 하나다. 이제 그러면서 그는 이제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그 리더십 강령대로 리더들의 삶을 연구함으로써 안목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리더십 강령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인도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그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의 결실을 주의하여 보고 주시하여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리더들의 삶, 영적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앞서서 리더로서 잘 살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주시하여 보고 그 열매들을 본받고자 하는 자세로 살펴봄으로 리더십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리더십 강령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리더들의 삶을 이렇게 동행했던 이런 자세를 가지고 무려 13년 동안 연구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의 패턴이 있더래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가시는. 그래서 그 발견된 게 지난 4번에 걸쳐 살펴본 리더십 개발 6단계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들. 자, 두 번째, 갱신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renewal. 그러니까 회복 내지는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갱신.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해 가는 리더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특별한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도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비전과 확신, 늘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러한 사명의식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인식해야 하며 이것은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리더들은 이러한 반복적인 갱신을 기대하고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리뉴얼을. 어떤 경우에는 리더 자신이 주도적으로 시도할 수 있고 우리가 집중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며 우리가 할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역사하신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계속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훈련. 그는 말합니다. 리더들은 다양한 종류의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영적 훈련의 한 핵심이 뭐겠어요? 말씀 묵상이죠.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상은 일종의 영적 훈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시리즈로도 말씀 묵상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따라갈 것인가 나눴잖아요. 우리 지체 중에 한 분만 하더라도 그 시리즈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모으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를 어느 날 설교를 들으면서 또렷하게 보이시고 그것을 고민하고 주님을 찾는 중에 남은 인생을 어디에 드려야 할 것인지 명확하게 보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영적 훈련 가운데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에 일하고 계시고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 우리는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그와 관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주시해보는, 그리고 그 안에 자라는 이 훈련이 다 돼야 합니다. 영적 리더로서 이 훈련 없이 영적 리더 될 수 없죠. 영적 리더 정의 살펴보셨어요? 하나님의 의제를 향해.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의제를 모르면 어떻게 리더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미 살펴본 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은 누구보다 뛰어났고 그 지식은 정통적이었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에서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저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실 만큼, 근데 저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은 로마서 2장에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율법 안에 하나님의 지식과 진리의 본체가 들어있고 그 말씀으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 뜻을 잘 알고,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게 자기들이야말로 소경, 영적인 소경을 말하겠죠. 소경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이라고 자부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소경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왜요?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을 뛰어날지 모르지만 그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도 없었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몰랐거든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지 모른다. 본인들은 빛이라고 자부하는데, 자 보십시오. 친밀한 교제 없이 어떻게 영적 리더가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많은 종류의 리더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거 보고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시기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저들이 유리하며 방황한다. 그 목자가 참된 리더인데 왜 그 시대에 목자가 없다고 그랬냐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의제를 보고 자신이 앞서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하는 리더들이 없었던 거죠. 다 자기네는 다른데 뛰어난 생각은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 리더가 돼야 되는데, 지금 리더십이 뭐 이렇게 쥐 있는 자리가 있건 없건 우리 있는 자리에서 당연히 중요한 게 영적 훈련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할렐루야. 네 번째, 배우는 자세입니다. 배우는 자세. 그러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강화수단 네 번째, 배우는 자세. 정체기를 대비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바로 잘 개발된 배우는 자세다. Learning posture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중요한 방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배우는 자세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리더십 교훈들 중에 하나는 효과적인 지도자는 항상 배우는 자세를 견지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간단한 일 같지만 많은 리더들이 이 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평생 배우는 자세를 확실하게 유지하고 이 원리를 모범적으로 잘 보여준 성경 인물들은,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아까 같이 겹쳐서 말했는데 두 사람을 드는데 다니엘과 바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나이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게 더 적용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배우기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 정책이 들어갑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 아니라 아까 살펴본 그 다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멘토링입니다. 많은 리더들의 삶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의 긴밀한 교제가 그들을 리더십으로 도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 그들에게 적시의 조언을 제공하고 그들이 리더십을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유종의 미를 거둔 효과적인 리더들을 한 번 내지 여러 번 도와준 10명 내지 15명의 중요한 사람들을 그들 곁에 두고 있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리더들이 그때 필요한 조언을 받고 리더십을 계속 발휘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서 한 번 내지 두 번, 여러 번의 이런 관점에서 이들을 도와준 중요한 사람들이 효과적인 리더를 주변에는 최소한 10명에서 15명이 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동시에 있지 않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도 살펴보시면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오도록 때로는 직접 만나기도 했고 때로는 만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책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에게 중요한 핵심적인 조언과 방향과 이러한 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된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있고 외국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효과적인 리더들은 이렇게 그들을 도와줄 10명 내지 15명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멘토들입니다. 멘토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멘토링에 대한 일반 개념은 관계적인 능력 부여와 과정으로 어떤 것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멘토죠. 한 사람이 어떤 자원, 그러니까 지혜, 조언, 정보, 감정적 후원, 보호, 자원의 연결 등 이렇게 자원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이 경우 멘트라고 그러는데 적시에 나누어 주며 그 사람의 개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멘토링의 역동성은 매력, 관계, 반응, 책무, 능력 부여를 포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가능케 하는 마지막 제안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당신의 영적 생활과 사역에서 당신에게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멘토를 찾으라는 것이다. 멘토는 당신이 실패의 함정을 피하도록 하고 평생에 걸쳐 삶의 사역 가운데 성장하도록 경고와 함께 조언으로 도와줄 것이다. 멘토를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끝으로 큰 세 번째. 자, 그러면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는 6가지를 언급합니다. 자, 첫째, 끝까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생생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먼저 삼일체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확대되기 원하신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정확하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유종의 미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하나님과 개인적인 생생한 관계를 유지한다.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고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통해 배우며 특히 삶의 경험을 통해 배운다. 이 특징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강화 수단이기도 한다. 살펴봤죠. 삶에서 성령의 열매의 증거로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을 나타낸다. 진리를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본다. 하나 혹은 더 많은 영적 유산을 남긴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요, 그분은 그 리더들이 남기는 영적 유산을 여러 종류로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참 잘해요, 서양 학자들은. 책에 보면 64쪽인데 여기 나올 겁니다. 여기에 보면 효과적인 리더들이 남기는 유산, 그래서 나눠요. 13가지로 정리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씩. 성자, 세인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삶의 모델이 된다. 기독교 역사만 하더라도 이런 유산을 남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 유산을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 살펴보는 건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유종의 미를 나눈 사람들이 지금 1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영적 유산이 그 사람을 통해 남겨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독창적 사역자.
다른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사역 모델이 된다. 셋째, 가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고 영적 유산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을 남긴다. 멘토. 광범위하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며 결과물은 변화된 삶이다. 사람들 삶 속에. 수많은 사람들 삶 속에. 대중적 설교자. 광범위하게 대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며 결과물은 변화된 삶이다. 개척자.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결과물은 개척된 교회. 새로운 운동.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사역이다. 개혁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사람이며 결과물은 개선된 제도와 사회 등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다. 윌리엄 윌버포스 얘기 나눴잖아요. 영국에 사람들이 신학교 가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정치에 입문해서 평생 동안 헌신하는 가운데 그가 죽기 일주일 전에 영국 하원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이 통과된 거죠. 그걸 위해 싸웠거든요. 그는 개혁과 유산을 남겼죠. 예술가. 말하는 방식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이며 결과물은 모든 일에 창의적이고 색다른 방식으로 모델을 제시한다. 설립자. 새로운 크리스찬 조직을 시작하는 선교자의 특별한 카테고리에 속하며 결과물은 새로운 조직이다. 안정자. 교회, 운동, 조직에 동참하면서 공동체의 개선점과 활력을 심어주고 안정케 하는 사람이며 결과물은 활력 있고 능률적인 조직이다. 연구가. 크리스천들이 사역하고 노력하는 방식의 근원적인 자유를 밝혀주는, 사유를 밝혀주는 사람이며 결과물은 크리스천 사역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작가. 크리스천 사역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개념화하는 사람이며 결과물은 기록된 작품이다. 주창자. 사람들에게 어떤 이념을 사용하게 하고 관념을 사용하게 하고 운동 등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생각의 영감을 불어넣는 사람이다. 결과물은 새로운 모험에 헌신된 사람이다. 이러한 유산인데 이렇게 유정의 미를 거둔 사람들에게는 아까 하나님이 하나 혹은 더 많은 영적 유산을 그들의 삶을 통해 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이런 유산이 남겨지길 축복해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라. 여섯 번째, 사명의식을 점차적으로 분명히 확신하고 그것의 일부나 전부가 성취되는 것을 본다. 오늘 유종의 의미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부르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요. 그리고 온 창조세계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성취된 그 구속의 역사가 모든 나라, 모든 세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성취되는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동역자로 참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영적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분명한 소명, 하나님 부르심 깨닫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렇게 주와 동행하면서 이렇게 유종의 의미를 거두는 삶까지 나감으로 아까 효과적인 리더들이 남기는 유산물
언급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 그 이상의 일들이 정말 이 땅에서 또 열방 가운데서 이 세대, 오는 세대들 가운데서 귀하게 성취되기를,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